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혹시 방송이 잘 나가고 있으면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6월절의 규례를 지켜 행한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세상의 절대 권력자 바로라고 해서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구원입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 이 처음은 전체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후 애굽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이 재앙으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가 이제 처음 정착할 때는 야곱의 집 사람들이라 불렸고 이 바로에게 당신의 종들이라고 굽신거리는 노예가 되었다가 이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들을 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하면 최소 200만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또 수많은 잡족들이 나왔다라고도 기록이 함께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나온 것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도 나왔을 것이고 또 첫째를 잃었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결심하고 따라 나온 가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시지만 이 실상은 이 전날까지 벽돌 굽다온 노예들, 전혀 훈련되지 않은 군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걱정하시면서 배려해 주세요. 군대이긴 하지만 60만이긴 하지만 아직은 오합지졸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노예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곳이 광야 훈련소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다는데 안 따라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자 그러면 괜히 나왔나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죄 사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내 죄가 덮어지고 사망 권세가 나를 넘어갔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그 예수를 너의 주인으로 삼고 복종하여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고 나와 함께 광야로 가자. 그러면 머뭇거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실한 고백은 예수 믿고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을 사셔야 신앙생활이에요. 입술은 주여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은 아닌지, 애굽에서만 탈출시켜 주시면 내가 알아서 살겠다 고집 피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데려가시는지, 거기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기대하면서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로 이제 길을 돌리시는데, 우리 앞으로의 이 광야 여정들을 위해서 한번 지도를 보시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여기 현장에는 조금 밝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화면의 지도 이제 위쪽에 이제 푸른색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이고, 이제 왼쪽 위편, 이 빨간색 선이 시작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위편, 저기 초록색 선이 끝나는 지점이 가나안입니다. 그럼 지도로 보실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디입니까?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저기를 이제 왕의 대로라고 부르거든요. 저기를 따라가면 한 200마일 정도. 여기서 클리브랜드가 240마일 정도가 되는데, 일주일, 느려도 열흘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광야로 길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려면 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 역삼각형 모양의 이 반도가 시나이 반도인데요. 제일 아래쪽에 지도에 가장 아래 보시는 것이 이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거쳐서 돌아가게 하세요. 돌아서 화면 가장 위쪽이 이제 모압 평지이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애굽이 이제 왼편에 있어서 왼편에서 출발을 했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오른편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 지역부터 분배를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서가 되는 여정이에요. 이 시나이 반도가 오하이오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이 둘러가더라도 한 달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이 지도에는 보시면 이렇게 선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지만, 저거는 이제 머물렀던 지명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선이고요. 이 실제로는 이제 빙빙 떠돌아다녔어요. 40년을 여기서 방황했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전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말렉이 시시때때로 공격을 합니다. 이 200만 인구 이스라엘, 이 신시내티의 인구가 200만 명이 조금 넘지요. 이제 신시내티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오하이오를 반으로 잘라서 신시내티, 데이튼, 콜럼버스, 신시내티, 데이튼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는 경치라도 예쁘지요. 돌하고 모래밖에 볼 것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봅니다. 돌면서 이상하다 싶었을 거예요. 저기 돌 언덕 몇 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여기 왔던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이 들만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를 봤다면, 이 직선거리가 얼마인지 알았다면 아마 모세는 머리털 다 뽑혔을 거예요. 이제 화면 닫으셔도 좋고요.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인 여정입니까? 애굽의 상식으로는, 애굽의 시간표로는 인생 낭비인 선택입니다. 그 고생하려고 나왔냐? 손가락질 받을 길입니다. 노예였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이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광야에 가야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성도에게는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에요. 빨리 가는 방법, 건너뛰는 방법, 효율과 결과를 강조하는 시대 가운데 광야를 묵묵히 통과하시며 과정과 이 훈련이 주는 은혜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광야의 첫걸음
첫 발걸음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의 원리를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이 애굽에서 나오는 모습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이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는 이 모습입니다. 이 대열을 지어 나왔어요. 이 대열은 군대의 대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원어로도 또 영어로도 보셔도 ready for batt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투 대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은 노예티 벗지 못한 이들이고 전쟁을 피해서 돌아가지만 이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은 난민이나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폼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군대나 이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군대에 가면 훈련소 첫 과목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좌양자,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서 이런 이 개인 훈련이 아니에요. 시선은 전방을 바라보되 옆 사람과 왼발, 발을 맞추고 또 앞 사람과 간격을 맞추면서 귀는 구령자에게 열어두는 이 공동체 훈련이 대열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점점 민간인 태가 벗겨지고 군인으로서의 각이 잡히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렇지만 예전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주 각 잡힌 대열을 뽐내면서 열맞춰 행진하는 그 행사를 많이 선전했습니다. 이 대열에서 그 군대의 기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만 딱 쳐다보는 것에서 충성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200만 명의 이 노예들에게 대열을 맞추는 것부터 시키십니다. 이 훈련은 갈수록 더 엄격해져요. 나중에는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의 이 열과 간격을 지정하십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제 멋대로 날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버렸다고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신앙은 대열 안에서, 질서와 절제 안에서 시작됩니다. 대열 안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내가 지켜야 할 자리와 선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공동체와 발걸음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빨라서 아니면 너무 느려서 대열을 흐트리는 것은 아닌지, 자꾸 다른 방향을 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과 시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도 대열에서 낙오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주저앉은 이가 있다면 일으키고 이탈한 이가 있다면 찾아서 손잡고 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광야는 혼자 통과할 수 없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에 단 한 가지 치가 떨리는 일이 있어요. 이 아말렉에 대한 일입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치는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대대로 싸우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뒤처진 이들만 노리는 아말렉은 지금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대열 안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합니다. 함께 의지하며 발맞추며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이 만든 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쫓겨나듯이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이 누룩 없는 빵, 무교절, 이 무교절이 이 유월절 직후부터 이어지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유월절도 이제 그때도 식사하는 방법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급히 먹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급박하게 이 출애굽하는 와중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400여 년 전에 이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는데요. 애굽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요셉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 이 형제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자가 요셉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면서
애굽식대로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았다면 그의 꿈은 나도 피라미드에 누웠으면 나도 황금관에 미라가 되어서 영원히 썩지 않았으면 그것이 소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형들에게 상처받은 곳이고 채세 곳 하나 가지고 귀환의 만에 다투었던 유목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권세도 황금옷도 등지고 유골이 되어서라도 그곳에 가겠다라는 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신앙의 원리 두 번째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요. 이 40년간 이 더운 광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관하고 어떤 모습으로 이동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귀중하게 여기며 보관되고 이동되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유골은 여호수아서 24장까지나 가서야 가나안 땅 분배 다 마치고 나서야 이 세겜 땅, 아버지 야곱이 샀던 그 밭에 묻혀지게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요셉의 유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저때 애굽에서 잘 나갔는데 어떤 후회와 아쉬움일까요?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약속이 있구나. 이 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광야의 길에 요셉의 유골을 지고 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총리 요셉이 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길, 광야의 길을 선택하신 것에 후회와 아쉬움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약속하신 그곳에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400년 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시리라 고백했던 요셉의 하늘 소망 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로 이 발을 내딛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으로 이 밤낮으로 보호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어떻게 상상해 오셨습니까? 이 낮에는 구름 기둥 서 있다가 해가 지면은 구름 기둥 이제 퇴근하고 불 기둥 이렇게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불 기둥을 이 구름이 감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40장쯤에 가면은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만 보이고 밤에는 이제 어두우니까 구름 속의 이 불이 드러나서처럼 보이겠지요. 이 광야의 200만 명에게 낮에는 그늘을 밤에는 빛을 비춰 주셨다는데 얼마나 커야 했을까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의 길을 가는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이 바디가드들이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이 되고 밤의 추위에 따뜻함을 주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이 막아주는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신앙의 원리 세 번째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따라다니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가며 인도하고 비추어 진행하게 하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따라다녀야 되는 기둥이에요. 밤이라고 쉬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도 길을 비추어 주시면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도 가야 돼요. 얘기가 달라지지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나면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덮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짐 싸서 구름 따라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텐트 치고 머무는 거예요. 이게 어떤 패턴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는 구름이 1년을 머물고 어디는 한 달, 성경에는 보니까 그냥 하루를 머문 곳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구름 기둥 원하십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눈 뜨면 이 구름부터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 구름 떴다 이러면 다 멈추고 짐 싸야 돼요. 구름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기대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이 훈련을 40년 시키세요. 이것을 통해 배우게 하신 신앙의 원리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나 가는 길에 구름 기둥 따라오라 이거 아니에요. 구름 기둥 따라가는 훈련입니다. 구름 기둥 처음으로 인도한 이 장소가 홍해 앞이에요. 애굽의 생각으로는 구름 기둥이 틀렸어요. 애굽의 눈에는 이제 이들은 도간에 든 쥐예요. 그러나 구름 쳐다보고 따라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눈앞의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따라가는 이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정착해 보려고 안주해 보려고 하는 순간마다 구름 기둥은 끝없이 우리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정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시내산을 넘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구름기둥은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구름이 주는 은혜는 좋으면서 구름 따라가라, 순종하라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가게 만드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뭔가 뒤처진다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광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절대 못 갔을 곳이 시내산입니다. 구름 기둥의 인도 아니었으면 누가 홍해 앞에 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배열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구름, 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행진합니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